자, 오늘 함께 나눌 것은 이사야에 나타난 종말론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이사야 전체를 사실은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도서관에 가면 제가 항상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 도서관에 가면 항상 있는 시간이 너무 길긴 했습니다. 제가 유학을 1996년에 가서 졸업을 2015년에 했으니까 몇 년이죠? 19년. 19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이사야를 공부한 시간이 15년이었습니다. 박사과정에.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 이사야의 맛을 보여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고요. 함께 강야를 짧게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혹시 이 강야를 잘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성경을 보실 때 함께 옆에 참고서로 보시면 이사야 전체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좀 자세히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사야서가 제시하는 종말론은 시온에 대한 여호와의 청결 심판이라는 구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시온, 또 그의 자녀인 시온 백성이 더럽혀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깨끗하게 다시 정결하게 만드시는 심판을 행하심을 통해서 죄인들을 제거하시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정결하게 회복된 시온에 다시 거하시며 임재하실 것이란 그 거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어가시고 그렇게 성취하시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시온에 대한 여호와의 청결 심판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자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사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호칭이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또는 여호와의 거룩함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 또 한 31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이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가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다는 의미는 한 3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초월성, 하나님은 피조물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와는 구별되는 초월자시다. 그는 하늘에 거하시는 분이다.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완벽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사실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도 대속죄일에 온 백성의 죄를 다 속하기 위한 예식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행할 때 온갖 정결 예식을 다 행한 다음에, 그리고 그 앞에 설 때 향단의 향이 엄청나게 피워지게 해서 감히 지성소의 그 언약궤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리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실 때도 그를 바위 뒤에 가리시고 지나가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면 죽기 때문에, 죄인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완벽함이죠. 의로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했으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이미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게 문제죠. 하나님은 거룩한데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 이사야에서 제기되는 문제입니다. 이 거룩함의 중요성이 바로 이사야서 6장에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그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앞에서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룹하고 별로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태우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스랍이라고 부른 것 같아요. 그 스랍들이 6날개로 나는데 2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고 있었다. 그러면서 외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거룩 거룩 거룩,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수종드는 스랍들조차도 얼굴과 발을 가릴 정도로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가 선지자로 부르신 이사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았을 때, 우와,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데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으니 이제 난 죽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스랍들로 하여금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그의 입술을 찢어서 정케하신 거예요. 그렇게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하게 하심을 통해서 선지자로 삼으신 거죠. 자, 여기에 벌써 청결 심판의 원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죠.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은 부정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게 두 번째 토픽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부정했냐면 호칭 자체가 그래요. 1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버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녀로 표현하는데요,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가지고 이 범죄한 나라야, 허물진 백성이야, 행악의 종자들이야,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1장 10절 가면 아주 심각한 표현이 있죠. 그들을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입니까? 너무너무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신 곳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 시온 백성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했다는 거죠. 1장 21절에도 아주 충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창기, 창녀. 여기서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읍 시온을 아내로 묘사하는데요, 그 아내된 시온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창녀야 그런 거예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이 바로 얼마나 시온이 심각한 상태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시온은 정말 불의했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서 17절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정성껏 제사를 드려요. 온갖 살찐 짓을 드리고 종류별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절기 때마다 모이고 하나님께 손을 펴고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역겹다, 더 이상 내게 제사하지 마, 내 앞에 나오지 마. 왜? 너희 손에는 지금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감히 나에게 기도한다고? 이게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짐승을 많이 잡았으니까 피가 뚝뚝 떨어지겠죠. 하지만 동시에 이들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포악과 압제와 강탈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손에서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피 떨어지는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탈하고 서로 수탈하고 괴롭히고 사로잡아 죽이면서 그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가 듣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들의 삶은 강포와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지 못했어요. 성경에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언약 공동체는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왕이건 지도자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살아가도록 돌봐야 돼요. 그렇죠? 재판장은 공의롭게 재판해야죠. 저 사람 잘생겼으니까 장덕성 목사님 나랑 친해, 그러니까 무조건 편들어줘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백재승 목사님이 오늘 보니까 그전보다 많이 후덕해지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 후덕해진 모습 보니까 더 마음이 간다 해서 편들어주면 안 되죠. 근데 재판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돈 있는 사람, 저 사람 나랑 친한 사람, 저 사람 나한테 선물 줬으니까 저 사람 편 들어줘야지. 고아와 과부, 에이 저 사람들 편 안 들어줘도 상관없어. 그리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 있잖아요. 그거는 대대로 그 집에 물려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사 짓다 보니까 올해는 흉년이 났어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서 이 땅을 담보로 잡혔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희년이 돼도 안 돌려줘요. 땅을 점점점 늘려서 부동산을 늘려갑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성읍 시온 또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다는 거죠. 그들의 부정한 상태는 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대신에 우상을 섬겼죠.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 되시는데 그들은 우상을 좋아했어요. 또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외교 관계를 의지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의존하기는커녕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달려갑니다. 형님 도와주세요. 조공 바치면서. 그의 아들 아하스 왕, 비교적 의롭고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수르의 압제를 오랫동안 받다 보니까 안 되겠다. 주변에 애굽이 있는데 이 이집트가 강한 나라니까 같이 힘을 합하면 되겠다. 그래서 애굽과의 동맹을 꿈꿉니다. 애굽에 가서 말도 얻어오고 병거도 얻어오고. 이사야서 39장을 하면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받아서 15년을 연장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던 바벨론이 있었어요. 바벨론은 원래 큰 나라지만 아수르가 고대 근동 지방의 맹주가 됐을 때는 그 아수르를 섬기는 조그만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안에 내분이 생기니까 바벨론이 살짝 반역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소식이 들려온 게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고침을 받았대. 그러니까 사실을 보내보자. 사실을 보내서 우리랑 동맹을 맺자고 하자. 그래서 애굽과 유다와 바벨론이 동맹을 맺으면 아수르를 대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신이 났어요. 너무 신이 나서 그냥 바벨론 사신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보물도 보여주고 무기고도 보여주고 온갖 보물창고 다 보여주고 막 자랑을 해요.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지 알아요? 당신들이 우리와 동맹 맺어서 같이 아수르와 싸웁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경건한 히스기야조차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전쟁 준비를 위해서 군비 확충을 하고요. 예루살렘 성벽도 정비하고 이때 히스기야가 이룬 업적이 뭐냐면 실로암 터널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예루살렘 안에 실로암 터널 또는 히스기야 터널이 있습니다. 그건 예루살렘 성 밖에서 거기 원래 샘의 근원이 있는데 거기를 막아놓고 물을 끌어다가 그 바위 사이에 수로를 쫙 1점 몇 킬로짜리 파가지고 성 안으로 물을 든 거예요. 놀라운 작업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전쟁 준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힘을 의지한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공동체가 무너진 사회, 그 사회를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하시고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다고 선언하시고 그 땅이 더럽혀졌다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뭐냐면 이렇게 더럽혀진 땅에서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버리고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철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사야에서 제시하는 심판은요, 철저한 이중 심판입니다. 아주 철저해요. 이사야에게 주신 소명 6장 9절 10절 보시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죠?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소명이 뭐냐면 너는 백성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계속 들어라 하지만 깨닫지 말아라, 계속 보아라 하지만 알지 말아라, 그렇게 외치래요. 그렇게 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비대해지고 막 기름이 끼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서 눈도 못 보고 귀도 못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지 않을 거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게 이사야의 사명이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철저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얼마나 심각한 심판이었냐? 6장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중 심판입니다. 한 번 심판하셔서 온 땅이 황폐해진 거예요. 예루살렘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못 찾을 정도로.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한 10분의 1쯤 남을 거다. 그 10분의 1을 내가 다시 한번 혹독한 심판으로 몰아가겠다 하시는 거예요. 마치 10분의 1이 남아서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무성한 나무 같아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착각하는 그 나무조차도 싹둑 잘라서 구루토기만 남기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철저한 이중심판. 그게 1장 25절에 가면 이게 마치
재련하는 것 같다. 순전한 은을 얻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철저한 작업, 온전한 순음만 남기고 찌꺼기는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 1장 31절에 보면 꺼지지 않는 불에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것 같이 악한 것들은 제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십니다. 특별히 앞부분에 보면 아수르 왕의 침략이 심각합니다. 아수르 왕, 그렇죠?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초토화시킵니다. 초토화시켜요. 특별히 36장, 37장 가면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냐면 유다 온 성읍이 다 쑥대밭이 되고 예루살렘만 남았었습니다. 예루살렘만. 이것만 이제 멸망당하면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망했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읍을 건져주시죠. 하룻밤에 18만 5천의 아수르 대군을 죽여버리시고 아수르 왕을 쫓아내세요. 그렇게 살리세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죠. 결국은 나중에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을 공격하심을 통해서 언약 관계를 단절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온 땅이 멸망당하고자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갈대아에서, 다시 말해서 바벨론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의 가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통해서 언약 백성 삼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이집트로 들어가죠. 거기서 400년 또는 430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죠. 그렇죠? 그때 또 한 번 언약이 맺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셨던 나라예요. 꽁꽁 묶는 언약으로, 영원한 언약으로 그렇게 묶어두셨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제는 얘네들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하신 거예요. 1장 15절에 보면 기도에 응답지 않겠다, 내가 눈을 가리겠다, 귀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는 것, 이거는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선언하신 거죠. 또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으시죠.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이에요. 그렇죠?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외적이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기적적으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돌보지 않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적, 원수로 삼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계획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렇게 완전히 불순물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는 내가 시온을 거룩하게 회복하겠다는 약속도 주시는 거죠. 그게 6장 11절에서 13절에 그렇게 심각한 심판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구루터기를 말씀하시고 그 거루터기에서 거룩한 씨가 자랄 것을 말씀하신 거죠. 비록 나무가 쑥떡 잘려서 구루터기만 남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거룩한 씨가 자라게 하셔서 다시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장 26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6절 27절 시작.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처음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맺었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순간으로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처음처럼 하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인 분이 있었어요. 예. 저는 처음처럼이 뭔지 모릅니다. 예. 원래 처음의 모습처럼 의로운 성읍,
신실한 고을로 회복하시겠다. 이렇게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신 이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목적하셔서 이루시는 시온, 그렇게 회복하시는 시온이 어떤 것이냐, 바로 그것이 이제 오늘 저희가 다룰 종말의 모습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저희가 시온의 청결 심판의 목적, 시온의 회복과 구원을 다룰 때 자주 우리가 발견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로 제일 자주 나오는 표현이 그날에죠. 그날에 45번이나 나와요, 이사야서 안에.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세우신 날이 있어요. 그날 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다른 선지서에서 부르기도 하죠. 그날에, 그렇죠? 그날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철저한 심판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 또 교만한 이방 나라들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날, 그리고 여호와께 굴복하는 이방 나라들을 언약 백성으로 또 삼으시는 날, 이것이 다 그날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날에는 아직도 오지 않아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날만 그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한 이제 시온을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간섭하시는 날이 다 그날에 포함됩니다. 그렇죠. 자, 또 회복과 관련돼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새 일이죠. 새 일. 그렇죠. 새 일. 새로운 일.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일,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한 번도 그들이 지나가 보지 않았던 그런 일입니다.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43장도 마찬가지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기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 일이 여기서 보니까 문맥에서 이전 일을 기억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전 일은 여기서 말하는 게 출애굽이거든요. 출애굽은 신명기에서 기억하라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했던 그 사건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표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 분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 되는지 결정적으로 언급되는 사건인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럽혀진 시온을 회복하시고 온전히 회복하시는 그 일은 그 이전의 출애굽과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출애굽보다 훨씬 더 놀라운 구원의 사건. 그래서 그것을 보통 새로운 출애굽, 새 출애굽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나중에 65장 가면요, 어떻게 그러면 예루살렘 시온을 회복시키느냐? 새 창조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물론 그 구체적인 성취는 이제 예수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만, 자, 그래서 회복과 관련된 모든 예언들, 바로 여호와의 청결 심판의 성취의 다양한 측면을 얘기하는 거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온의 회복의 구체적인 얘기들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 시온의 남은 자를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는 것, 그것이 시온의 회복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폐역한 백성들을 많이 죽이시고 또 많이 사방에 흩으시죠. 열방에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을 가고 그 전에 아수르도 가고 그 다음에 애굽에도 흩어지고 사방에 흩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흩으신 백성을 반드시 모으실 날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까 읽었던 43장 본문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겠다. 그 전에 마치 애굽에서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시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다시 한번 43장 19절 이해를 보시면 그래요. 그때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때 백성들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직선 길로 왔습니까? 그러지 않죠.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뺑뺑뺑뺑 돌아서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길은 왕의 대로를 통해 쭉 직선으로 올 것이다. 자, 그들이 올 때 광야에 강들이 옆에 흘렀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이 40년 광야에 살아갈 때 항상 그들을 괴롭혔던 것은 물 문제였습니다. 물 부족.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첫 해 한 번 마사 무리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40년 차가 됐을 때, 그렇죠, 그때도 또 무리바 사건이 또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이. 그러니까 광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물 문제가 그들을 괴롭혔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광야에 강을 아예 내시겠다. 그래서 풍성히 물을 마시며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시죠. 그때 얼마나 놀랍냐면, 와, 광야에 강이 생기면 그것이 너무 놀라워서 광야에 사는 막 짐승들도 우와, 하나님 진짜 놀라운 분이네 라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거래요. 그 정도로 놀라운 새 일이라는 거죠. 자, 시온의 회복의 두 번째 측면, 시온의 남은 자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회복하시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것이 시온에 있는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4장 3절에서 4절 시작.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킬 모습이에요. 깨끗하고 청결하게. 이게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렇죠. 저희의 모든 더러운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거룩하다, 의롭다, 정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62장 12절 보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고요, 61장 3절에는 의의 나무다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회복되는 백성은 여호와를 사랑하며 섬기는 백성이 되죠. 61장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이 뭐냐면 이렇게 회복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시온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온이 더럽혀질 가능성을 아예 제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52장 11절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52장 11절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너희가 다시 시온으로 돌아갈 일이 왔다 하면서 선포되면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스스로 정결하게 떠날 준비를 해라 하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시온으로 돌아올 때 정결하게 준비하고 떠나죠. 자, 그러면 그들이 돌아오는 길은 어떨까요? 35장 8절 자, 시작.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 있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자, 오는 길도 어떻습니까? 무슨 길이라고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는 길,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돌아오는 길. 그렇죠?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길.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부터 정결하게 준비하고 거룩한 길을 통해서 돌아오고 52장 1절 보시면 시온에 다시는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선포합니다. 이렇게 회복한 시온에는 다시는 더러운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해. 부정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해. 그러면 이제는 시온은 어떤 성읍이 됩니까? 영원히 거룩한 성읍.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할 만한 성읍. 그렇죠? 이렇게 해서 회복되는 시온은 다시는 버림받지 않을 성읍이 되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또 다른 측면 세 번째, 영적 무지에서 회복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십니다. 영적 무지에서. 자, 재미있는 게 아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마음을 뚱뚱하게 해라, 마음을 비대하게 하라, 강팍하게 하라 그랬죠.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들은 그냥 영적인 무지 가운데 심판당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심판받을 때 모습이에요. 그런데 회복하실 때의 모습은 어떠냐?
30장 20절 21절을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회복이 올 것이냐 함께 읽어볼까요?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내 스승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회복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 눈앞에 자신을 드러내시겠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가렸던 눈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귀를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스승 되셔서 직접 가르쳐 주신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야 된다. 언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신약 가면 어떻게 성취될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35장 5절 보시면 영적 무지에서 회복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맹인이 눈을 뜨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거란 말은 아니에요. 영적인 무지가 해결될 거란 겁니다. 근데 물론 신약의 저자들 가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밝히셨을 때 맹인의 눈을 밝히셨잖아 말씀대로. 그렇죠? 예수님이 영적인 문제뿐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고치시죠. 놀랍습니다. 또 영적인 무지에 회복되니까 그들이 우상을 버리게 됩니다. 30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 그랬죠. 근데 그 우상에다가 은도 입히고 금도 입히고 정성껏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 무지를 해결하시니까 이 우상이 얼마나 더럽고 불결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어던져서 나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이 라떼는 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정말 공중 화장실이 진짜 더러웠습니다. 그렇죠. 제가 연애를 이제 신촌에서 자주 했는데 신촌에 이제 공중 화장실 가면 정말 찌린내 얼마나 많이 나고 바닥도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자, 근데 어느 날인가 갔는데 청소하는 아줌마가 들어온 거예요. 바닥을 걸레로 쫙 대걸레로 닦고 계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이구 청소 열심히 하시는데 근데 그 대걸레를 갑자기 딱 드시더니 거울을 닦으시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우와, 충격받았습니다. 야, 다시는 그 거울에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무지에서 깨어난 거죠. 현실 자각, 현타가 온 거죠. 현타가. 이게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더럽고 부정한 것을 아니까 더 이상은 우상이 만지기도 싫은 거죠. 집어 던지는 거죠. 우상 숭배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는 정의와 공의의 공동체를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가 무엇인지 알죠. 정의와 공의의 공동체, 서로 돌보는 공동체,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돌보는 공동체. 이게 되게 재밌어요. 성경의 원리는 그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어느 한 사람도 언약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데서 제외되면 안 된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족 중에서 누가 빚져가지고 만약 가족을 종으로 뺏겼으면 돈 있는 친족에 가서 찾아와라. 땅을 그렇게 뺏겼으면 돈 있는 자가 와서 찾아줘라. 만약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사람 같으면 6년 지나면 면제년이 돼요. 그러면 6년 동안 일했으면 빚 다 탕감해주고 그리고 곡식을 주고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히 종을 삼을 수 없습니다. 땅은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돌아가야죠. 그렇죠? 내 거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돈 좀 빌려달라 그래요. 그러면 이자 받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자를 내다 보면 원금도 못 갚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운영하셨던 원리예요. 그 원리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지도자들이 힘을 가지고 오히려 강탈하고 빼앗고 더 차지하고, 요 비슷한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 아모스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동족들을 종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면전이 되면 이제 풀어줘야 되잖아요. 억울하네. 그래서 외국의 노예로 팔아버린 거죠.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60장 17절 보면 화평이 관원이 되고 공의가 감독이 되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의인화를 사용해서, 생각해보세요. 지도자가 화평이에요. 그리고 감독하는 사람이 공의예요. 그러면 얼마나 화평이 넘치고 공의가 넘치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메시아 왕을 소개할 때 9장, 11장, 32장 다 보면 다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온 나라가 언약 공동체가 다 행복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의와 공의의 얘기는 정말 해도 끝도 없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의 공동체가 딱 한 번 성경에 성취된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 성령 받고 베드로 설교를 듣고, 그렇죠?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체를 구성했잖아요. 그리고 서로 재산을 다 같이 모아서 공동 소유하고 같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참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와, 그 성경의 이상이 딱 한 번 성취됐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이후에 직후에 나타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와, 재산을 일부러 숨겼어요. 그 사건의 심각성은 단지 교회 건축 헌금하기로 했는데 얼마를 작정했는데 반을 내고 반을 안 냈어. 그러면 죽어.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언약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죽게 된 겁니다. 헌금 작정해놓고 반 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다고 혹시 오늘 밤 죽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죽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온 백성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시니까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에요. 여호와 백성들을 향해서 그전에는 그들을 원수로 삼고 그들을 정말 미워하셨어요. 그런데 회복할 때가 되니까 달라져요. 12장 1절 볼까요? 12장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아멘. 그렇죠. 이제는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셨던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어요. 왜? 모든 부정함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시온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정결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온에가 주시는 새 이름이 있습니다. 60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읍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다, 이렇게 시온을 부르고요. 62장에 보면 또 재밌는 이름도 있어요. 헵시바 뷸라. 들어보셨죠? 헵시바는 그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런 얘기죠. 뷸라는 결혼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됐다는 것이 헵시바와 뷸라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제시되죠. 62장 12절에서 찾음받은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 이렇게 시온의 이름이 바뀝니다. 성경에는 이름 바뀌는 게 중요하죠.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죠. 아브람은 뭡니까?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많은 자들의 아버지. 그러면서 큰 나라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름 바뀌는 게 중요한데 시온도 이름이 바뀌는 거죠. 비유를 통해서 봐도 재밌습니다. 이사야서 5장, 제가 타이포가 있는데 이사야서 5장 1절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포도원이라고 여기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가장 좋은 땅에 가장 좋은 종자를 골라서 정성껏 심으시고 기대하셨어요. 그리고 포도 열매가 딱 맺을 때를 딱 기대하시고, 야, 이제 포도 열매가 맺으면 이것을 짜서 내가 좋은 포도주를 얻어야지 라고 농부가 생각했는데 딱 열매를 맺었는데 보니까 뭐예요? 들포도예요.
들포도는 뭐냐면 생긴 거는 포도랑 똑같이 생겼는데 역겹고 도저히 써서 포도주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겉모습은 비슷한데 실제는 완전히 반대인 상태. 그게 들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정의와 공의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맺은 열매는 포악과 압제였어요.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회파했던 포도원이 27장에 가니까 다시 정성껏 경작하시는 포도원.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원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열매 맺는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죠? 열매 맺는 것 너무 중요하죠. 이 얘기가 나중에 요한복음 15장 가면 연결이 돼요. 요한복음 15장 가면 무슨 비유가 있습니까? 참 포도나무 비유 있죠. 거기서 여기 나오는 얘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농부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포도원 또는 포도나무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 포도원을 경작하시죠.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구약의 얘기와 신약의 얘기가 너무 달라요. 아까 이사야서 5장 얘기는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근데 그들이 스스로 맺은 열매는 뭐라고요? 들포도예요. 자, 근데 27장에 이제는 풍성한 열매 그리고 포도주를 잘 생산하는 포도원이 이제 생길 것이다 한 얘기가 성취된 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부시죠? 근데 포도나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포도나무가 맺죠. 가지는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성도의 삶의 원리예요. 그게 벌써 구약에서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죠. 자, 또 아내 시온으로 비유를 하면 아내 시온을 회복하신다고 합니다. 아까 시온이 더럽혀졌을 때 아내로 비유했을 때는 너 창녀야 그랬잖아요. 너무 더럽혀져서 남편이 그 아내를 꼴보기도 싫어서 쫓아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다 가셨을 때는 그 내보냈던 아내 시온을 불러서 다시 혼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시온에게 많은 자녀를 다시 얻게 하시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얻은 자녀는 정말 신기해요. 시온은요, 하나님의 아내로서 또는 시온 백성의 어머니로서 심판받을 때 어마어마한 자식을 잃습니다. 많은 자녀들은 전쟁터에서 잃어요. 많은 자녀들은 병으로 죽고 또 많은 자녀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시온은 혼자 쓰러져 있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불행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회복할 때가 되면 그를 불러서 아내로 삼는 것은 물론이고 너무 많은 자녀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많은 자녀들이 막 모여서 오는데 나중에 시온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 자녀들은 도대체 어디서 생겼지? 나는 혼자밖에 없었는데 누가 얘네를 다 낳았나? 그렇죠. 그러면 누가 낳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어쩌면 이방 나라들도 돌아오겠다. 포로들 뿐 아니라 그전보다 훨씬 많은 자녀들이 돌아오거든요. 그 자녀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우리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안 되겠어요. 집 평수 좀 넓혀주세요. 그런 얘기를 49장에 보면 있습니다. 네. 제가 부모님들께 아파트 평수 넓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리고 나중에 65장을 보면 시온이 많은 자녀를 순식간에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복을 통해서 시온이 다시 많은 인구를 회복하는 것은 그냥 자녀가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강대한 나라, 수많은 씨,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다시 시온을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시온 백성과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한번 59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셔서 새 언약이 이루어질 거래요. 근데 그렇게 한번 만들어진 언약은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계속 이어지는 언약이 될 것이다. 실패하지 않는 언약이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시온 백성이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풍성한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놀라운 곳이에요. 수치, 사망, 슬픔이 완전히 사라지는 기쁨의 성읍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사라질 거란 거예요. 사람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이 된대요. 나무의 수완? 오래 사는 나무는 1000년 넘게 삽니다. 그렇죠? 옛날에 왜 그 노래 있었잖아요. 오래 살기 위해서 자녀의 이름을 김수완,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동석. 그렇죠? 예. 나무의 수완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100살에 죽으면 와,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길래 100살에 죽었나? 원래 100살에 죽으면 뭡니까? 장수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영생을 여기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엄청난 풍성함을 누리게 하겠다. 그 다음에 온전한 샬롬을 누리게 하겠다. 그렇죠? 25절 보시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겠다. 모든 짐승들이 다 채식을 한대요. 이런 그렇죠? 서로 잡아먹는 일이 없죠. 완벽한, 그렇죠? 하모니가 있는. 이게 이제 똑같은 구절이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도 있습니다. 거기는 어린아이가 그냥 짐승, 양들 뿐 아니라 완전 그 맹수들도 같이 양무리처럼 끌고 다녀요. 어린애가. 예, 그뿐입니까?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생각해보세요. 아기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려 죽어야죠. 독에 쏘여서. 절대로 안 문대요. 이게 뭡니까? 이게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그런 샬롬, 화평이 돌아오겠다고 하시는 거죠. 특별히 여기 또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는 게 65장 24절에 보면 부르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내가 응답하겠다, 말을 마치기 전에 들을 것이다.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아까 관계를 끊을 때 기도에 응답지 않을 거야 그랬죠. 근데 회복하실 때는 내가 기도에 응답할 거야 했다가 특히 새 예루살렘 약속에서는 너희가 부르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응답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렇죠? 놀라운 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실 때도 너희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할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지를 다 아시는데 우리가 길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짧게 기도한다고 못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세심히 돌보는 아버지가 되실 것이라는 약속이 벌써 여기서 심겨져 있는 거죠. 자, 5번째, 시온을 존귀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제 그곳에 임재하셔서 통치하시겠다 하시죠. 여호와께서 모든 교만한 대적들은 다 심판하시고 이제 시온에서 통치자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2장 7절 보시면 시온에 이제 파수꾼이 소리를 외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그렇죠? 메아리 들리시죠? 예. 하나님께서 드디어 시온을 떠나셨다 다시 돌아와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33장 17절 24절 보시면 시온에서 통치하시는 왕 여호와의 그런 통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왕께서 아름다움을 쫙 드러내시고 돌아보니까 그의 영토가 광활하게 저 땅 끝까지 보여요. 이제는 유다의 압제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시온은 이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키세요. 어느 누구도 시온을 이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특별히 재밌는 게 위험 중에 계신 여호와께서 성을 둘러싼 강과 호수가 되시겠다고 하시죠. 이게 고대 성들을 보시면 성 주위에 큰 해자를 만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공성전,
성벽을 오르내리지 못하게 그 주변에다 큰 호수를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호수 끝에 이제 다리를 연결해서 따까따까따까 문 딱 열어주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배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배로 들어오면 거기 뭐라고 합니까? 배도 통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 약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철저히 보호하시겠다. 더군다나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말씀하죠. 이것도 재밌습니다. 야,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 그 원리가 여기서 나왔대요. 진짜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재판장, 율법을 세우시니 우리의 왕. 오, 재밌죠? 진짜로 이거 구라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공의롭게 다스리시겠다. 그가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시온 백성을 승리자로 삼으시겠다. 어느 정도로 승리하게 하시냐? 저는 자도 약탈물을 탈취할 것이다. 야, 어떻게 발을 저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약탈물을 탈취해요? 그건 강한 용사들만 하는 건데, 그렇죠? 저는 자가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요? 그 정도로 시온을 강성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리고 마지막 24절, 사죄함을 받아서 병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병들었다는 것을 은유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말끔히 사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시온에 임재하시면서 보호하시겠다고 약속을 드리면 나중에 60장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시온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임하고 여호와의 임재가 있으면 그 여호와의 임재 앞에 이제 이방 나라들이 쫙 나옵니다. 온갖 보화를 들고 이제 시온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왜? 여호와를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보화를 가지고 나오는 것, 왕 앞에 나오는 것, 그 장면이 나중에 신약에 가면 어디에 나올까요? 동방박사 세 사람, 거기서 나옵니다. 진짜로. 이사야 예언이 다 신약과 연결돼요. 물론 세 사람은 아니죠. 세 명인지 몰라요. 자, 2장 2절에 4절에 보시면 특별히 그 이방 나라들은 시온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러, 여호와의 통치를 받으러 나옵니다. 이제 여호와의 백성으로 편입될 것이라는 사실이 등장하죠. 자, 그런데 6번째 꼭지를 살펴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에 있어서 이사야에서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시온 백성의 거룩함의 회복을 위한 대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대리자들.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그렇죠. 그게 이사야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선지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셨다,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은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만 아주 특별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러움에서 어떻게 거룩함으로 변모될까? 그 힌트가 어디 있을까? 바로 여호와의 종이 온 백성의 죄를 다 지고 고난받고 화목제물로 또는 속건제물로 죽기 때문이다. 이게 이사야 신학에 있어서 아주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53절 보시면 사람들의 고백이 있어요. 신앙 공동체의 고백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다 죄악을 지었고 바로 우리가 허물을 받고 다 우리가 죽었어야 되고 우리가 고통당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렇죠?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양처럼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순전하게 그 하나님의 대속의 심판을 받으셨다. 그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담당하셨다. 그렇게 53장에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놀라운 일이죠. 그 여호와의 종을 통한 대속, 또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대리 통치자들, 메시아 왕, 그 다음에 이제 고난받는 종 말고 또 다른 여호와의 종이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고레스,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시는 일을 하시죠. 이게 놀라워요. 이게 이사야서를 읽을 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 다시 말하면 주전 한 700, 한 40몇 년 정도부터
그 다음에 700년 어간 정도, 그렇게 활약한 선지자입니다. 그럼 고레스는 언제 왕이냐? 주전 539년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160년 이후에 있을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나중에 에스라서를 딱 펴잖아요. 그러면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라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방 왕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의 일을 다 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사야서의 이 종말론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방 백성들의, 이방 나라들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세 번째 꼭지. 중요한 것은 교만한 이방 나라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우주적 심판이에요. 하늘의 높은 군대, 땅의 왕들 어느 하나도 피할 수 없습니다. 27장 1절을 보면 리워야단과 용, 그 당시 사람들은 저 바다는 그 자기 나와바리가 따로 있어. 하나님은 저 하늘의 하나님이고 저 바다는 다른 존재가 다스려라고 그 고대 근동의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높은 군대, 땅의 왕들, 바다의 세력들 모두에게 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66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도는 그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 모든 혈육에게 임한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시죠. 그리고 그 심판을 진짜 행하시죠. 여러분 이사야서 보시면 중간에 읽다가 약간 재미없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13장에서 23장 부분. 갑자기 바벨론 나오고 아수르 나오고 모압 나오고 뭐 블레셋 나오고 갑자기 두로 나오고 재미가 없어져요. 아, 이스라엘 얘기도 아닌데 이게 뭐지? 근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이방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온 백성의 심판과 회복이 가능하냐? 그것이 모든 이방 나라들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패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불러서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회복하실 때 되면 이방 나라를 들어서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심판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는 거죠. 다 하나님의 나와바리다. 아, 나와바리 일본말이죠. 하나님의 영역이다. 주권의 영역이다. 말씀하는 거죠. 거기서 제외될 세력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만한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는 교만한 이방 나라들의 행위에 대한 보응이죠. 그들이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온을 심판하신 것처럼 그들도 심판하시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시기 위해 그 백성을 괴롭힌 나라들을 복수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신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께 굴복하는 이방 나라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계획도 총괄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14장 32절에 보면 블레셋에게 보낸 구원의 초대장이 있고 1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모압에게 보낸 구원의 초대장이 있고 45장 22절 23절을 보면 모든 민족에게 보낸 구원의 초대장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5장 22절 23절. 자,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대상이 누굽니까? 땅의 모든 끝입니다. 그렇죠? 온 세계 열방, 그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초대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날이 올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이방 나라들의 구원의 통로가 여러 개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시온의 구원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드러내신 영광이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특별히 60장과 2장을 보시면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시온의 빛으로 영광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 빛을 보고 이제 어둠에 있던 이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장 2절 3절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시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2장 2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볼까요?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자,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곧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그렇죠? 온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시온으로 나올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게 신약 때가 되면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온 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기서 오순절 때 성령을 받기도 하지만 또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쭉 퍼지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보실 때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보시면 진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안에 있어요. 그랬다가 온 유대로 확장됩니다. 그랬다가 사마리아로 가요. 박해를 받으면서. 그랬다 나중에는 땅끝까지 가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재밌습니다. 자, 나중에 66장 보시면 남은 자를 이방 나라에 파송하시겠다는 계획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회복하시죠. 시온의 남은 자를 회복하셔서 거기서 끝난 것이냐? 그들을 또 이방에 파송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방 나라를 구원하시는데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 중요하죠. 특별히 42장에서는 49장도 마찬가지고 이 여호와의 종이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또는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이방에도 베풀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여호와의 종, 이방의 빛으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 통치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온 열방의 통치자. 자, 조금 넘어가세요.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세우신 구원의 구체적인 계획들도 재밌습니다. 25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고 위로하실 것이다, 그런 약속도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시온에서 이제 모든 민족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데 거기에서 재밌습니다. 술도 있고요, 안주도 있어요. 술은 오래된 포도주, 안주는 골수. 다시 말하면 좋은 포도주와 도가니를 먹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적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지? 왜 그 얘기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일까요? 왜 첫 번째 기적일까요? 바로 약속하셨던 모든 민족을 위한 그 잔치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벌이기 시작하신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뿐 아니라 이방 나라들 언약 백성 삼으시겠다 말씀하세요. 특별히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19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19장은 앞에 부분은 애굽의 지혜를 무력하게 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실 얘기를 해요. 근데 18절 이하를 가시면 놀랍습니다. 애굽이 심판을 받으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애굽에 여호와를 섬기는 6 성읍이 생길 거래요. 5 성읍인가요? 네, 성읍이 생길 거래요. 그 다음에 애굽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고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생길 거래요. 잠깐만, 가운데 제단이 있고 변경에 기둥이 있으면 뭡니까? 애굽 전체가 성전이네? 와,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또 재밌는 게 그들이 압제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 건지실 거래요. 이건 언약 백성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애굽이 여호와께 돌아와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다. 나중에 23절 이하 가시면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여호와를 경배할 것이다.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가 세계중에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 애굽,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나의 기업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종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자,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결론. 자, 결국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종말, 그리고 그 새 일은 어떤 거냐? 바로 주권자 여호와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확실한 일이다. 얼마나 확실하냐? 예수께서 이루셨다. 그렇죠. 그리고 당신의 백성뿐 아니라 열방에 발휘하시는 그 주권으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사실이 많이 강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부르죠. 두 번째, 그 예수께서 이루신 새 일은 정말 이사야서와 비교되고 연결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의 종말을 읽을 때마다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교회와 더 나아가서 나와 우리 교회와 연결될까 고민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서 성취된 새 일,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한국말은 여기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서 이전 것 했을 때 아까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이전 일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가 새 것, 새 일 같은 단어입니다. 놀랍죠? 그러면 이사야서 43장에서 말했던 새 일, 결국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자,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예. 이제 앞으로 이틀 동안 여러분 이제 바울 신학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 가지고 이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예, 이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정말 사흘 동안 종말을 아주 만끽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